오늘도 어김없이 9월 첫 주 예배를 하늘 앞에 드리시기 위해서 이렇게 원근 각처에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성도,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범하는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한 말씀을 로마서 1장부터 이렇게 쭉 이어서 하고 있어요.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빠질 수 있는 함정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의인의식이에요. 이신칭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의인이었다.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라고 말하는 의인의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하지 않고 이 말씀은 저 김집사, 저 오집사, 또 누구에게 들을 말이네 라고 자기가 받아들이지 않고 상대방 누구인가 이 사람이 꼭 들었으면 좋을 말이네 라고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선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죄에 대한 말씀, 심판에 대한 이 말씀을 자기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들어야 한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이게 의인의식이에요. 나는 의롭다. 나는 옳은데, 나는 바른데 다른 사람이 틀리다 라는 생각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성경은 말씀하지요.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또 알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이렇게 제자들에게 예화로 비유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씨 뿌리는 비유로 하는데 제자들이 도무지 알아듣지 못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했던 그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라는 복음서의 말씀이죠.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하죠. 로고스. 우리 성경 말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쭉 말씀들인데 이 말씀들이 다 로고스예요. 로고스. 그래서 이 로고스 안에서 적용되는 말씀을 나에게 힘이 되고 살이 되고 이렇게 능력이 되는 말씀을 네마라고 하죠. 네마.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이 방송을 들으신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신 네마의 말씀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나를 거듭나게 변화시켜 주는 말씀, 이 깨닫게 하는 말씀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 나를 변화시켜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해서 나를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이죠. 오늘 본문에 말씀한 판단이라는 제목으로 영생과 영벌의 판단으로 심판을 하시고 다시 심판하시게 다시 오실 예수님을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남을 판단하는 것은 곧 자기도 판단을 받는 심판이다 말씀하죠. 오늘 본문 말씀은 자기의 믿음이 옳다라고 하는 그 교만에 대한 판단하는 것은 곧 정죄하는 것이다 라고 1절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판단하게 되면 판단을 하는 우리들도 똑같이 그 판단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66권이죠. 구약에 총 39권, 신약 성경 27권 합해서 66권의 성경으로 되어 있어요. 이 성경 가운데 판단이라고 하는 그 사사들을 기록한 성경이 사사기 있죠. 여호수아서 다음 사사기 있는데 사사는 재판관이라는 뜻이죠. 사사는 재판하다라는 뜻이 들어요. 그래서 사사는 재판관이니 왕이니 선지자니니 또 제사장 그런 역할을 사사는 했어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였기 때문에 사사가 있는 동안에는 그 땅이 그 이스라엘 땅이 평화가 임했어요. 그러나 사사가 죽고 없는 동안에는 또 제약이 창궐하고 이 코로나가 바이러스가 이렇게 임해서 3년째 지금 창궐하고 있는 것처럼 사사가 없는 시기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와 타협을 해서 이렇게 죄가 창궐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됐죠.
사사 엘리를 거쳐서 이제 사무엘을 마지막 사사라고 부르는데,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400여 년 동안 이 사사들의 도움, 사사들의 지도를 받습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 이 갈렙의 아우죠. 갈렙의 동생 온니엘로부터 시작해서 삼손에 이르기까지 사사들은 선악을 판단하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를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직접 통치한다라는 것을, 통치하시는 것을 이렇게 체험하게 하죠. 근데 사사기 17장 6절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쭉 말씀을 읽어보면,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 말씀을 한 번도 아니고 네 번을, 사사기 맨 마지막 절까지 네 번을 똑같이 반복해서 말씀을 하죠. 하나님이 사사를 보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요. 그러나 사사가 죽고 이제 사사가 없으면 또 자기들이 그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사사기의 그 전체 흐름이다 해서 일명 사사기의 사이클이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을 때 사사가 계속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죽고 없으면 또 제가 창고라고 그러니까, 옆에 나라들은 다 왕들이 다스리고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렇게 사사들에게 요구하는 모습들이 나오죠. 사사들이 이 특징을 보게 되면 학력이나 어떤 애모에 있지 않았어. 사사들은 자기들의 경험이나 능력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인 성령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면서 또 주어진 사명을 사사로 감당을 하죠. 사사기를 읽어보면 쭉 모든 사사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모든 사사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고 말씀을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 섬기기 위해서 세우신 사사들에게 성령을 허락하셨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도 성령이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믿는 그 순간 보혜사 임마누엘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령의 도심으로 인도하심으로 오늘 또 비가 오고 또 태풍이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가운데 오늘 또 이 자리에 오셔서 예배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우리의 마음에 이렇게 늘 담고 성령님을 구하고 성령을 찾고 성령을 두드려서 이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해야 하는데, 우리 마음의 그릇을 다 닫아놓고 또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또 눈을 감고 있다고 한다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겠느냐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을 해서 의에 이른다라고 로마서 10장 10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마음의 문을 열어서 성령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예배자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자나 설교를 듣는 자나 성령을 구하셔서 성령의 힘으로 능력으로 성령의 엔진을 달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해야만이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장하지 않고 변화되지 못한다고 한다면 내 눈에 들보를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띠를 보고 이렇게 판단을 한다라고 성경 복음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죠. 오늘 본문에도 자기는 변화되지 못하면서 남을 판단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2절 봅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지금 이 시대는 변화의 시대예요. 변화의 시대에 변화되지 않고 침체되거나 변질이 된다고 한다면 이러한 성도는 사탄 마귀도 좋아하지 않아요. 왜?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서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찾고 두드려서 성령의 능력을 간절히 구해서 그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할 때 이 사탄 마귀는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열심히 방해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성령의 권능을 받지 못하면 사탄 마귀도 냄새도 맡지도 않아요. 쳐다보지도 않아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제 제가 모집회를 갔다 오면서 전철 안에서 뉴스를 하나 봤어요. 뉴스를 봤는데 그 뉴스가 뭐냐면 여성이 혼자서 이 세계 어느 나라를 가든지 자유롭게 여행하면서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는 나라를 어느 나라인가라는 뉴스가 나왔어요. 요즘은 정말 험난하죠. 미국은 총기 휴대를 가지고 있어서 총기로 사람 죽이고, 뭐 이렇게 필리핀이나 이런 후진국한테서는 또 이렇게 돈을 뺏기도 하고, 뭐 이렇게 위험하죠. 34개 나라를 조사를 했는데 가장 안전한 청정지대의 나라가 아일랜드라고 그랬어요. 예, 아일랜드는 아주 안전이 보장된 나라다라고 조사가 돼 있었어요. 34개 나라 중에서 우리나라는 과연 몇 번째인가? 한 10번째 들려나? 19번째더라. 그 중에 미국이나 선진국들, 미국 같은 나라는 20번째 더 뒤에 있어요. 그게 불안정해요. 안전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아일랜드의 한 청년이 결혼을 앞두고 있는 그 사랑하는 그 약혼자, 이 약혼자를 잃어버리는, 약혼자가 죽는 그 아픔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그 청년은 슬픔과 절망에 빠졌어요. 그래서 그 슬픔의 절망의 나락에서 나올 수가 없이 아주 좌절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청년의 그 친구들이나 지인들이 찾아가서 위로를 하죠. 그래서 그 분위기를 쇄신하기 위해서 타국에 나가서 살면 어떻겠느냐라고 권해주죠. 그래서 그 청년이 그 영국을, 그 아일랜드를 벗어나서 미국의 캐나다로 이민을 갑니다. 이민을 가서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거기 완전히 정착을 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영국에서, 그 아일랜드에서 그 어머니가 혼자 살고 있는데 중병을 앓았다라는 소식을 듣게 돼요. 이 청년이 더 설상가상이라고 더 자잘하죠. 왜 나에게는 이러한 고난이 나에게만 임하는가?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왜 나에게만 이러한 고난이 몰아오는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죠.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간절하게 하나님, 내 어머니를 고쳐주세요. 내 어머니를 고쳐주세요. 응답해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 그 기도 중에 영감이 떠올라요. 그 영감을 기록한 내용이 글을 써요.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구인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리세요. 찬송가, 통일찬송가 487장 제지 맡은 우리 구주. 이 찬송가의 작시를 한 사람, 그러니까 조셉 스크라이브라는 이 청년의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이 조셉 스크라이브는 기도로 평안을 얻고 또 어머니가 죽음의 병에서 다시 살아나는 이 기적을 체험하는 그러한 은혜가 임한 것이었죠. 제가 찬송가 487장 한 곡을 불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귀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를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들 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감한
하시오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우리의 그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하는데 우리의 기도의 응답의 시간은 이 우리의 시간인 크로노스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카이로스 때를 바라면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기다려야 돼요. 그것을 참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되고 새로지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이 예배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기고 나보다 더 다른 사람들을 존귀하게 여기는 그런 생각을 마음으로 이렇게 먹고 그런 삶을 산다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변화된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인내로 선을 행하여 영생을 얻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라 말씀을 합니다. 6절, 7절, 8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노로 하신다 말씀하시죠. 지금 우리나라에는 정말 많은 그 애국인들이 들어와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3년째 지금 창궐 하고 있어도 여전히 애국인들이 길거리만 나가면 만날 수가 있어요. 근데 애국인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가장 먼저 우리나라 말을 배우는 게 뭐죠? 빨리빨리 빨리빨리라는 말을 가장 먼저 배운다고 그래요. 특히 요즘은 이 스마트폰 시대이기 때문에 짧은 글, 짧은 말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어떤 논리적인 말이나 이렇게 설교의 서론을 쭉 이렇게 말씀을 펼치려고 하면 어김없이 눈을 감아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문제가 뭔가 조급증이에요. 조급증. 왜 시간 예배 안 끝나나 시계 보고 내가 예배 끝나고 어딜 가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들여다보고 그렇게 해서 우리 조급증으로 이렇게 우리 삶이 드러난다는 얘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배워야 할 것 중에 가장 우선이 이 기다리는 훈련을 참는 것을 배워야 한다는 얘기죠. 그게 바로 인내죠. 인내 한자로. 참을인자의 한자를 이렇게 쭉 보면 칼도자 밑에 마음이 품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는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칼을 도려내는 그 아픔을 견뎌내야 된다는 얘기죠. 그냥 가만히 속아 닥쳐다보듯이 기다리는 것이 인내가 아니에요. 참는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의 조급증을 그냥 성령으로 꽉 누르고 태우고 그냥 없애버리는 그런 그 고통이 따라가는 것이 참음이죠. 인내예요. 이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 인력으로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참아갈 수 있도록 늘 성령을 찾아야 되고 구해야 되고 두드려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3절 4절에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런 환난은 인내는 연다는 소망을, 이 소망이라는 것은 구원의 은혜, 구원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소망을 이룬 줄 알미라 말씀하고 있어. 환난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나 또 믿지 않는 불신자나 누구나 다 환난은 임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환난이 없다. 이것은 죽은 믿음이에요. 가짜 믿음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 더 진한, 더 고난과 더 환난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난을 디딤돌 삼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한다면 너는 진짜야. 아브라함에게 너가 정말 진짜 믿음을 가졌구나.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처럼 우리가 환난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믿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이렇게 인내를 해야 되는데 그 인내를 해야 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인내를 해야 되는가? 왜 참아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에베소 4장 2절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 이 짧은 한 구절의 말씀이지만 겸손이나 온유나 오래 참음이나 이 사랑은 성령의 열매들이에요.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우리가 이 참아내는 훈련을 해야 한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행하시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피조물은 창조자 하나님을 영광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 어떠한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 성도는, 저와 여러분들은 살리는 말을, 아까 우리가 영상에 하나 봤지만 서퍼가 파도를 타다가 갑자기 상황을 나서 팔을 하나 또 넘어가 버렸죠. 그게 팔이 없어요. 중심을 못 잡아요. 야, 이제 너 그만해. 그 어떻게 해서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말, 소망의 말을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늘 믿음의 말, 소망의 말, 또 이렇게 사랑의 말, 감사의 말, 긍정의 말, 창조적인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느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그 혀의 열매를 먹고 산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말한 대로 그 말에 대한 열매를 따먹는다는 얘기예요. 민수기 14장 28절 유명한 말씀, 우리의 말이 하나님의 기회로 들린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대로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37절에 네 말이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우리가 말로 심판도 받고 말로 상급도 받는다는 말씀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말을 말씨라고 하잖아요. 말은 씨예요. 말을 하게 되면 반드시 씨는 심으면 열매를 넣는 것처럼 우리 말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불평을 심으면 불평의 열매를 맺고 감사를 심으면 감사의 열매를 맺는다라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축복의 말을, 은혜의 말을, 믿음의 말을, 소망의 말을, 감사의 말을, 이렇게 기쁨의 말을 우리는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복음 설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기쁜 소식, 예수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는 구원자라는 뜻이죠. 예수는 복음이라는 것이죠. 요한겔리온,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소유하신, 임마누엘을 소유하신, 보혜사 성령을 우리는 소유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영광을 드리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세요. 그래서 설교를 하든지 어떤 칼럼을 하든지 찬양을 하든지 전도를 하든지 밝고 경쾌하고 소망 있고 기쁨 있고 감사가 있고 그런 긍정적인 그런 말을 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 말을 심으면 그 말이 열매가 돼서 우리에게 온다는 얘기죠. 뭐 한국 교회가 죽었다, 한국 교회가 썩었다, 뭐 이렇게 죽이는 말하게 되면 그 말대로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늘 살리는 말, 감사의 말, 긍정적인 네거티브 아니라 포지티브로 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말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9절 10절 봅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이 영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라.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라. 여기서 유대인이나 헬라인, 이방인들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11절 12절 이는 하나님께서 애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니라. 무릇 율법이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다. 우리가 말한 대로 행한 대로 심는 대로 맺게 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안에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보혜사 성령의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행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자라야 구원을 이룬다. 구원을 얻는다. 말씀하세요. 13절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복음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천국 복음을 이렇게 쭉 증거하시는데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을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왔다라고 말씀하죠. 이 말씀의 의미는 율법이나 복음이나 함께 가야지 율법 없는 이 복음은 마치 교통신호등에 없는 그 도로에서 운전한 것 같이 안전하지 않고 불안전하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에서 이 율법과 복음과 율법의 이 관계를 잘 이해해야 돼요. 어떤 분들은 율법은 다 폐기처분하고 복음만 강조하신 목사님들도 있고 또 율법적으로만 이렇게 구약에 막 이는 뭐 이렇게 몸은 몸 막 이렇게 해서 율법적으로만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 율법과 복음은 따로따로가 아니라 하나예요. 하나라는 얘기.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미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계획하신 것이 율법이고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은 복음을 예표하는 그림자다. 율법은 복음의 그림자다라고 골로새 2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은 우리의 그 윤리적인 도덕과 선행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로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말씀이있어요.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율법에서 정하는 말씀대로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으로 말하는 이방인이나 다 차별이 없이 행한 대로 하나님이 보응하신다. 갚아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각 사람의 행함에 따라 심판하는 기준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 민법은 이 선의와 악의로 구별. 이 선이란 말은 민법에서 정한 그 법을 잘 모르거나 또 소범이나 잘 몰라서 짓는 죄를 선이라 하고 악의는 그 법을 잘 알아요. 그 법을 이용하는 거죠. 반복해서 짓는 죄인들. 이런 사람들을 악이라고 하죠. 그래서 선의와 악의 그 처벌 기준이 똑같은 죄를 범했어도 경중이 달라요. 왜냐하면 유대인들도 보면 하나님의 율법을 이미 태어날 때부터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율법이 생활화가 돼서 율법을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런 백성들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율법을 알고 있는 자로서 율법을 범하면 엄하게 벌을 받죠. 또 이방인들은 율법을 몰라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심판을 받고 이방인들은 그들의 그 양심의 법에 따라 벌을 받는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해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의롭다 함을 얻는 것이 행위로인지 믿음으로인지 이것을 판단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율법을 행해야 의롭다 하실 수 있다,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한 것은 믿음을 배척하고 율법만 강조한 말씀이 더더구나 아니에요. 오히려 참 믿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인 거예요. 왜냐하면 참 믿음은 율법이신 말씀을 그저 듣고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실천하는 것, 행동으로 옮기는 데 있다는 것이죠. 그걸 강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자 한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머리로 듣고 그게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 아니라 믿음의 소유자 그런 머리 신자가 아니라 율법을 아는 대로 행하는 가슴의 믿음, 손과 발의 믿음을 소유하는 행하는 믿음을 가진 자라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러한 믿음을 다 소유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대한 말씀을 제가 결론을 맺겠어요. 사람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 육체가 다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사람들이 우리의 삶의 행동에 모든 걸 결정을 마음에서 하는 거죠. 우리 마음에서 생각에 따라서 마음대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우리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라고 한다면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이 예배를
그 행실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에 받는 대로 우리 삶으로 적용한다는 얘기예요. 행동은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진실되고 경건한 그런 예배자로, 그런 삶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릴 때 우리의 삶이 그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성경의 사용 설명서다. 우리가 전자제품이나 무슨 모든 그 물건을 살 때 설명서가 있어요. 이 성경도 설명서가 레위기를 설명서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 여러 가지 예배 순서가 있어요. 예배 종류를 구약에서는 제사라고 말하는데 이 제사 종류 가운데 가장 먼저 번제를 말씀하고 있어요. 레위기 1장 내용이에요. 이 번제는 번제물을 불에 태워버리는 제사. 번제물을 모두 불에 태워버리는 이 번제는 번제를 드리는 자가 자기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번제물은 반드시 흠이 없는 것으로 준비를 해야 한다는 얘기죠.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주일 예배, 수요 예배, 모든 예배는 준비된 마음으로 드려야 그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흠이 없는 예배가 된다라는 것을 번제에서 사용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공생의 3년 동안 그 사역을 위해서 30년을 준비를 하셨죠. 우리는 이 예배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영혼과 마음을 싣고 성령을 임재를 바라보면서 기도로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말씀이 없는 세상으로 나가는 것이 바로 예배의 삶이에요. 그래서 빛과 소금으로 이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게 무장해서 그 빛의 맛, 소금의 맛, 말씀의 맛을 낼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남을 판단하는 것을 곧 정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판단을 하면 판단을 받는다. 예수님 말씀한 누가복음 6장 37절에 비판치 말라 그리하면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을 것이요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다 말씀하시죠. 결론적인 오늘의 말씀은 16절이죠.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전한 복음이 비판이나 정죄나 판단을 하지 마라. 사람들이 행한 것을 심판하신 분은 오로지 너희가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심판을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준비하고 분별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지만 비판이나 정죄나 판단은 하지 마라. 우리는 마음속으로 판단한 모든 생각을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는 이 번제로 우리의 속사람을 깨끗하게 성령의 불로 태워버려서 온전한 예배자로 어디서 왔어? 왜 삶에 어디로 가는가? 이 길을 성령의 권능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가셨어. 하나님의 큰 영을 돌리는 예배자로 승리하는 거룩한 예수님의 신부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